한석의 성도 여러분, 6월 24일 목요일 아침 앞가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재물과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참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요즘 꿈이, 장래 희망이 수고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직업으로 따져서 건물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식을 사줘서 주식 관리를 하게 해서 돈을 배나 넘게 불게 한 그런 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돈벼락으로 상상하고 또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재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재물을 다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정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방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걸 NIV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환상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것에 기반을 둡니다. 따라서 수고하는 자가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쫓는 자는 경작하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고서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감나무 밑에 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에서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비교되죠. 신실하고 충성된 자는 자기 밭을 부지런히 돌보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력하지도 않고 방탕을 따르고 부자가 되기만을 꿈을 꿉니다. 이런 사람은 궁핍해질 뿐만 아니라 벌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살다 보면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결코 좋지 못하다는 말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22절도 계속 보시면 19절, 20절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방탕을 따르는 자, 그리고 20절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모두 22절에서 말하는 악한 눈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눈이 있는 자의 결과는 궁핍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돈을 빨리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이 시대의 모습을 정말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경책하는 혀와 아첨하는 혀를 비교합니다. 이 아첨한다 라는 말, 우선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가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첨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책하는 말, 훈계, 권면, 징계하는 말은 우선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경책한 자의 사랑이 담긴 진심을 깨닫고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방탕한 사람, 속히 재물만을 쫓는 사람, 이렇게 속이 텅 빈 사람에게는
칭찬만 하는 아첨보다는 뼈아픈 경책, 책망이 때로는 더 유익하고 진실하고 그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결국 재물의 욕심 때문에 부모에게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25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즉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 놓아야 내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이 쌓아 놓고 있어도 더 갖고 싶고 다 이루고 갖고 싶어서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6절 말씀 보시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즉 문자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걷는 자, 그는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걷는 자, 안전하게 피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까요? 26절 상반절 보시면 미련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미련함을 피해서 안전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지혜를 따라 걷는 자, 지혜를 행하는 자, 곧 말씀에 따라서 걷는 자, 행하는 자는 이런 돈의 미련함을 피할 것이다.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삶을 사는 사람, 곧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미련함을 버리고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7절 말씀도 25절과 26절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이며 나에게 있어서 속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했을 때 모자람 없이 살았음을 만족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그는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내가 재물을 나누면 자신의 재물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미래가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어제 말씀 12절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 라는 말씀과 28절에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와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마이너스가 될까 불안해하는 이 미련함을 쫓는 시대가 됐습니다. 재물만을 쫓고 노력도 하지 않고 추구하는 이 미련함이 난무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재물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 붙들 것은 돈만을 쫓아가는 그런 악인의 미련함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재물을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이 정말 적절한 교훈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의 삶이 곧 의인,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돈은 분명히 잘못 사용된다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므로 미련함을 버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해 갖고 있는 바로 돈, 재물. 신앙과 지혜는 이 돈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돈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과 돈이라는 것 결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시대가 이 둘을 양자택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깊이 기억하고 새기면서 이 하루도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기며 시대가 쫓아가는 이 미련함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가는 미련함을 쫓아 나아가지만 의인, 하나님의 믿는 신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도 그런 미련함은 피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